오늘 말씀 전해주실 분은 김한국 전도사님으로 제목은 일상의 거룩이 일생의 토대로라는 제목으로 욥기 1장 1절에서 5절 말씀 전해주실 텐데요. 함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눈으로 같이 따라 읽어주세요. 우스 땅에 욥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흠이 없고 정직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아들 7과 딸 3을 두었습니다. 또한 그는 양 7,000마리, 낙타 3,000마리, 소 500쌍, 암나귀 500마리 외에 종도 많이 있었습니다. 욥은 동방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습니다. 욥의 아들들은 집집마다 돌아가며 잔치를 벌이곤 했는데 그때마다 새 누이도 초대해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 이 잔치 기간이 끝나고 나면 욥은 그들을 불러 성결하게 하고 아침 일찍 일어나 그들의 수대로 번제를 드렸습니다. 내 자식들이 죄를 짓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저주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욥은 항상 이와 같이 했습니다. 아멘. 네, 이제 김한국 전도사님 나오셔서 일상의 거룩이 일생의 토대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은성 목사님 웰컴 해주셨는데, 저도 한번 이렇게 나눔을 들으면서, 뭐가 감사할까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줌이라는 플랫폼이 있는 게 또 감사하더라고요. 우리가 함께 모일 수 없는데, 와, 줌과 유튜브마저 없었으면, 와, 정말 우리는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 있었을까? 좀 싶었는데, 이 줌과 유튜브가 있다는 게 참 감사의 기도 제목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것도 하나님이 전 허락해 주셨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온라인으로 함께 모이지만 이곳 함께 말씀 나누고 또 예배하고 하는 거룩한 말씀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힘숨찐이라는 단어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힘을 줄임말이죠. 힘을 숨긴 땡땡. 그래서 뒤에 부분은 은어라서 제가 일부러 표현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좀 더 순화하자면 뭔가 힘을 숨긴 사람. 그래서 영화나 드라마 같은 히어로물에 많이 등장하는 이런 시나리오적인 요소인데요. 굉장히 평범해 보이고 별로 이렇게 능력이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엄청난 능력의 소유자인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힘숨찐이다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근데 꼭 그 주인공들은 위기의 순간에 각성을 하죠. 더 큰 힘을 발휘하면서 결국 본인이 마주한 이 위기의 순간들을 잘 이겨내고는 합니다. 제가 어떤 영화들이 있을까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제가 참 재밌게 봤던 영화가 하나 있더라고요. 쿵푸 팬더라고 애니메이션인데 저는 참 재밌게 봤거든요. 정말 이 무술이라고는 어울리지도 않을 것 같은 이 배불뚝이 팬더인 이 주인공의 이름이 포인데 이 포가 정말 동료들도 인정해주지 않고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지만 그 조그만 너구리 스승이 이 포를 인정해주고 또 훈련시켜주고 결국 마침내 악당과 1대1의 승부 때 자신의 본연의 능력과 그 어, 잠재력을 발견을 하면서 결국 이 위기의 순간 세계를 구해내는 이런 힘순진의 대표 주자가 아닐까 싶더라고요.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크리스천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이런 우리 안에 있는 달란트와 우리 안에 있는 능력과 우리 안에 있는 잠재력들이 다 있지 않을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매일의 일상을 살아가지만 세상의 위기 가운데 교회가 소망이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이 불러주신 그곳 가운데 우리가 교회로 살아간다면, 우리가 세상의 소망이라면, 세상이 가지고 있는 그 위기 가운데 나타낼 수 있는 나의 잠재력, 나의 능력, 나의 힘이, 이미 우리에게도 다 주어져 있지 않을까? 이 다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이미 그런 힘들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이 욥기인데요. 이 욥은 사실 고난의 대표 주자죠. 고난하면 욥, 그리고 욥하면 고난이 떠오르는데 바로 이 욥이 정말 위기 가운데 그 능력을 나타냈던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쿵푸팬더의 포 같은 제2의 포 같은 인물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조금 해봤어요.
다른 점이 하나 있다면 이 욥은 우리가 방금 본문을 읽어본 것처럼 외부적인 상황들이나 외부적인 조건들이 꽤 어느 정도 갖춰져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런데 공통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욥에게도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위기의 순간이 찾아왔고, 그리고 이 욥은 그 위기와 고난 순간의 앞에 결국 이겨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과연 이 욥은 어떤 사람이었고 어떻게 살아갔던 사람이길래 그 인생의 위기의 순간에 그렇게 뛰어넘고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었을지 우리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이 욥기 1장 1절에서 5절인데요. 욥기의 첫 시작이기 때문에 욥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조금 나누고 들어가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욥기는 총 42장입니다. 42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부터 2장까지는 서론에 해당이 되고요. 42장은 결론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3장부터 41장까지는 욥과 세 친구들이 논쟁을 주고받는 아주 긴 본론이 되는 거죠. 그래서 1장, 2장에는 욥이 과연 어떤 사람인가, 어떤 상황의 사람인가, 그리고 욥이 앞으로 메인 주제인 이 고난이 닥치게 될 예정이다라는 하나님과 사단의 천상 회의를 통해서 앞으로 욥에게 고난이 오겠구나라는 걸 알려주는 이 서론 부분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42장에 가면 결국 이 욥은 욥이라는 이름이 이제 아바, 회개하다라는 아바에서 온 이름이거든요. 결국 이 욥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다시 한 번 더 회개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다시 누리게 되고 새 친구들은 하나님의 책망을 받으면서 욥기는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욥은 어떤 사람일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고 함께 읽었던 본문이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을 두 부분으로 좀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욥에 대한 외면적인 소개가 등장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 1장 1절에서 1장 3절까지는 욥의 외면적인 부분에 대한 소개가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4절에서 5절까지는 욥의 내면적인 부분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우리 1절 말씀에서는 욥의 성품 그리고 욥의 신앙적인 설명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1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우스 땅에 욥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흠이 없고 정직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1절 이 욥의 모습에 대해서 보면 흠이 없고 정직한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절에서 이 흠이 없다라고 할 때 이 히브리어 표현으로는요. 탐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탐. 그런데 이 탐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을 나타낼 때는 표현하지 않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욥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과 같은 완벽하고 완전한 사람이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 탐이라는 단어는 욥이 이웃 사람들 혹은 자신의 종이나 자신의 이웃이나 자신의 가정들을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의롭고 그들에게 친절하고 그들을 베풀고 또 살피는 삶을 살았다라는 의미에서 탐이라는 단어를 썼고 그런 의미에서 흠이 없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욥에 대한 표현이 등장을 하죠. 정직한 사람이었다. 정직한 사람이었다. 정직하다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야사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시편 잠언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이 야사르라는 단어는 굽어지지 않고 부러지지 않고 올곧고 평행하고 바르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우스 땅에 살았던 욥이라는 사람은 이웃들에게도 꽤 친절했고 그리고 본인이 이 길이 맞다라고 싶은 부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또 정직하게 곧고 올바르게 나아간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외면적으로 알 수가 있죠. 그리고 2절 말씀인데요. 2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아들 7과 딸 셋을 두었습니다. 요백에는 아들 7이 있었고 딸 셋이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3절 말씀을 보면 또한 그는 양 7,000마리, 낙타 3,000마리, 소 500상, 500상이면 1,000마리죠. 그리고 암낙이 500마리 외에 종도 많이 있었습니다. 욥은 동방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절에서 3절까지의 욥의 모습을 보면 꽤 성품도 좋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 꽤 덕망 높고 그리고 자녀도 많고 그리고 그가 소유한 재산도 많고 꽤 부유한 사람이었구나라는 정보를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과연 이 욥이 가지고 있는 재력이 어느 정도일까 싶어서 좀 찾아봤어요. 여러분 소 한 마리가 시가로 현재 얼마 정도에 거래되는지 혹시 아세요? 소 한 마리가 무려 800만 원이라고 해요. 800만 원. 그러면은 소가 500쌍이면 1000마리면은 한 마리에 800만 원이면 1000마리면 얼마죠? 80억. 네. 소만 해도 80억. 근데 그 외에 양도 많고 낙타도 많고 나귀도 많고 종도 많고 그러니까 이 욥은 재산이 엄청 많은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3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 더 캐치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물론 이 요백에는 아들이 7, 딸이 셋, 그리고 양이 정확히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1,000마리 있었을 수도 있겠지만 성경이 표현하고자 하는 것은 또 달랐던 것 같습니다. 무엇이냐면 이 완전한 수를 나타내는 7과 또 완전한 수를 나타내는 3과 또 완전한 수를 나타내는 이 10이라는 표현을 써서 그만큼 욥이 가지고 있는 재산도 많았지만 그는 그 재산과 더불어 그 깊이 나아갔을 때 이는 하나님 앞에 완전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계속 표현해 주고 싶었던 것이죠. 욥기 서론 부분에 해당하는 1장 1절에서 3절까지 욥은 과연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성경은 욥은 자녀도 있고 덕망도 많고 재산도 많았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누구보다 완전한 사람이었습니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아, 마태복음 1장에 보면 뭐가 나오는지 혹시 아시나요? 마태복음 1장.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족보. 마태복음 1장 1절이 이렇게 시작을 하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족보가 쭉 나와요. 그런데 재밌는 표현이 마태복음 1장 17절 족보를 마무리하는 과정. 족보가 쭉 나오고 한 줄 평으로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까지 14대요. 바벨론 포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14대. 14대더라.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과연 정말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였을까요? 14대였을까요? 그렇지 않죠. 더 많은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계속해서 14를 강조하는 이유는 이 당시의 문화 속에서 이 단어를 숫자로 표현하는 문화가 있었는데 이 당시 14라는 숫자가 가지고 있는 단어의 의미가 바로 다윗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당시의 사람들은 데이빗이라는 사람을 표현을 숫자로 할 때 14 이렇게 쓰면 다윗이구나라는 문화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의 기자는 마태복음 1장에서 어떤 걸 표현하고 싶었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분이시다라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14라는 숫자를 사용해서 표현을 한 것이죠. 이것처럼 1절에서 3절까지를 살펴봤을 때 욥은 정말 하나님 앞에 완전하고 완벽한 사람 그 자체였던 것이죠. 온전한 사람. 그런데 이 욥이 어떻게 과연 하나님 앞에 흠이 없고 온전한 사람일 수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1절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었다라는 성경은 많은 구절들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요 악을 멀리하는 것이 지혜의 명철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아마 우리가 이 땅 위에 살아가면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아마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로 살아가기를 원할 겁니다.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이상이자 목표이자 갈망이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
그런데 욥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함을 회복하기 위해선 첫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악을 멀리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멀리함으로 온전한 자였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욥의 구체적인 삶의 모습을 봤을 때 이 욥이 어떠한 삶의 방식과 어떠한 삶의 습관과 어떠한 삶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멀리 떠났는지 오늘 본문에 나타난 욥의 삶의 습관 세 가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우리 5절 말씀에 보면 욥의 세 가지 습관이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잔치 기간이 끝나고 나면 욥은 그들을 불러 성결하게 하고 아침 일찍 일어나 그들의 수대로 번제를 드렸습니다. 내 자식들이 죄를 짓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저주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욥은 항상 이와 같이 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과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악을 멀리하는 삶, 온전함을 회복하는 삶, 욥의 삶의 습관 세 가지 중에 첫 번째는요, 바로 효율성이 아닌 진정성입니다. 효율성이 아닌 진정성. 네. 우리가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봤는데요. 욥이 자녀들이 잔치를 하고 나면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렸는데 어떻게 번제로 드렸냐면 자녀의 수대로 번제를 드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나눠봤던 것처럼 자녀가 몇 명이었죠? 아들 7에 딸 3명. 그럼 몇 명? 총 10명. 번제물이 보통 소를 사용합니다. 온전한 번제물은 소를 사용을 해요. 그럼 우리가 아까 소 한 마리에 얼마라 그랬죠? 800만 원. 그러면 자녀 10명이 잔치를 하고 나서 이 욥이 자녀들을 위해 자녀의 수대로 번제를 드렸다면 총 얼마? 8천만 원. 네. 욥은 자녀들이 혹시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까 번제를 드릴 때에 8천만 원이라는 우리 지금 현대 돈으로 따지면 엄청난 비용을 어, 감내하고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것이죠.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욥이 가지고 있는 재산 중에 일부가 소 1000마리에 80억이면 그 정도는 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라고 질문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우리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단순히 이런 재산이 가지고 있었던 일부의 계산적인 수치가 아니라 욥의 마음을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따지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효율을 따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정말 진정성 있는 그 마음을 드리고 싶었던 욥의 그 마음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기를 원해요. 부족한 저였으면 이런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 자녀 10명이 잔치를 했으니 오늘은 첫째 아들 집에서 잔치를 했으니 첫째 아들을 대표해서 소 한 마리로 대표를 해서 번제를 드리자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혹은 자녀 10명 중에 오늘은 다섯 명만 잔치에 참여를 했으니 5명분에 해당하는 번제만 드리자라고 효율을 따졌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 하지만 욥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효율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의 진정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가장 효율을 중요시하신 분이 아니신가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한 사람의 생명으로 태초부터 영원까지 모든 인류의 구원을 했으면 그것만큼 가성비 좋고 효율 좋은 사역도 없지 않나요? 라고 질문을 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한 생명으로 태초부터 영원까지 모든 인류의 생명을 구했다면 그거 정도면 꽤 괜찮은 효율을 가진 사역이라는 생각이 혹시 드시나요?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좀 만났던 때가 있습니다. 언제였냐면 제가 초등학교 때였는데요. 우리는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의 세계관의 기준으로 바라봅니다. 아, 내가 다니는 학교,
내가 다니고 있는 직장, 내 공동체, 내 교회, 내 부모님, 내 형제, 내 이웃, 모든 것이 나를 기준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은 기준이 나인 거예요. 나를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우리는 생각을 하죠. 그런데 그 세상이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세상이 전 세계에 몇십억 개, 수십억 개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나를 기준으로 봤을 때 내가 태어나고 내가 죽는 그 일평생, 그 평생의 시간을 다 시간적으로 따져봐도 몇 년이 될까요? 한 100년이 될까요? 100세 시대라고 하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이 1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나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일평생이에요. forever인 거예요. 100년이 나에게 있어서는 forever인 거예요. 그런데 나의 기준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나의 시간들, 이 100년이라는 시간, 태초부터 영원까지 그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서 100년이라는 시간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될까요? 아마 찰나에 지나지 않을 거예요. 네. 나에게 있어서의 나의 시간은 영원이지만 하나님께 있어서 나의 시간은 찰나의 순간이라는 거죠. 부모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고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고 자녀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속에 존재하는 작은 미물을 위해 내 생명을 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 미물이 그 어떤 생명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그것들을 위해 내 생명을 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제가 언젠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죽어 주신 건 어쩌면 정말 내가 이 지나가고 있는 개미 한 마리를 위해 내가 생명을 주는 것보다 더 귀한 생명을 주신 것이구나 라는 마음이 제 안에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나를 향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정말 우리의 시간의 시작과 마침이 되시고 또 알파와 오메가 되시고 또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 그 하나님이 친히 인간이 되어 주신 것이죠. 시간을 시간을 다스리시는 분이 친히 시간 속에 구속받기를 원하시고 내려오신 거예요.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피조물들의 손에 의해 죽어 주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고 그것이 나를 향한 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정성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한 생명으로 인류를 구원했으면 그것이 가장 효율이 있는 것이 아닌가요? 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땅 가운데 죽으셨다는 것은 모든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가장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진정성의 사건이었다라는 것이죠. 욥은 하나님의 이러한 마음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욥은 늘 하나님 앞에 진정성 있게 나아갔어요. 효율을 따지지 않고 나의 소유나 하나님의 소유나 따지지 않고 계산하지 않았어요.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은혜와 축복, 구원 그 모든 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욥의 진정성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욥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욥기 1장 21절 말씀인데요.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효율을 따지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우상숭배하는 것도 없어요.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정말 나의 진정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나의 것을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악을 멀리했던 온전함을 회복했던 욥의 삶의 습관 두 번째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요. 바로 일회성이 아닌 지속성입니다. 일회성이 아닌 지속성. 오늘 말씀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욥이 자녀들을 위해서
번제를 드렸는데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욥은 항상 이와 같이 했습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욥은 매번 이 순간이 있을 때마다 크게 제사를 한번 드리고 땡친 것이 아니라 매번 항상 반복해서 동일하게 진행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신앙은요 결코 마일리지가 아니에요. 내가 오늘 쌓은 믿음의 길, 내가 오늘 쌓은 순종으로 내일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 위에서 가장 거룩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거룩함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은 바로 하루살이의 인생을 사는 사람이에요. 오늘의 은혜와 오늘의 섬김, 오늘의 순종을 가지고 내일을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 하루는 오늘 하루의 순종과 결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내일의 하루는 내일의 순종과 결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거룩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출애굽 백성들이 이스라엘 출애굽 백성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광야에 나갑니다. 광야에 나가서 먹을 것이 없자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세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는데 한 번에 풍족하게 내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날 먹을 그날 양식만 내려주세요.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할 때도 이렇게 고백을 하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 일용할 양식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 내가 배 굶지 않고 삼시세끼 잘 먹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 고백일까요? 그렇지 않겠죠. 하나님 내가 오늘이라는 하루를 살아가면서 나에게 먹을 것이 주어지고 내가 살아갈 것이 주어지고 내가 일용하고 내가 사용할 것이 주어진 것이 과연 누구로부터 왔고 누구의 허락으로부터 왔고 누구의 은혜로부터 왔기 때문에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임을 하나님 앞에서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라는 고백이 바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나 메추라기를 정말 10년치 배부르지 않게가 아니죠. 배고프지 않게 매일 먹을 수 있게 풍족하게 주셨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감사가 있었을까요? 정말 광야 가운데 나온 우리의 삶을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구나라는 고백이 있었을까요? 과연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 그렇지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손에 소유와 물질이 오래 머물면 오래 머물수록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나의 인식은 점점 흐려져 갑니다. 하지만 우리의 손에 소유와 물질이 비어져 가면 비어져 갈수록 하나님을 향한 주권의식은 우리 속에 채워지는 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용할 양식, 그날그날의 양식만을 허락하신 것이죠.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나를 인도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하시기 위한 것이죠. 우리가 레위기를 읽어가다 보면요. 레위기에는 제사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런데 레위기에 오늘 욥이 드렸던 번제에 대한 규례가 짧게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 제가 레위기 6장 6절에서 13절 말씀을 일부를 조금 가져왔습니다. 번제에 대한 규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9절 말씀부터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12절 말씀.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살을 찌며 그리고 마지막 13절 불은 끊임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주신 명령이었어요. 너희가 번제를 드릴 때 그 번제단의 불은 항상 꺼지지 않게 하라. 그렇기 때문에 제단을 관리하는 제사장 너는 매일 아침마다 나무를 공수해오고 화목제물을 공수해 와서 매일 아침마다 제단을 관리하라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명령해 주실 때 정말 우리가 캠프파이어 하듯이
1년 동안 꺼지지 않을 만큼의 기름과 나무와 재물을 가져다 놓고 엄청나게 큰 불을 피워놓고 너희가 그걸로 나를 향해 예배드려라, 제사드려라 하지 않았어요. 아주 작은 불이라도 그 불이 항상 꺼지지 않게 하며 매일 아침마다 그 제단을 관리하고 그 불을 피우고 그 불을 통해 나에게 번제를 드려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코로나 시기가 이렇게 길어지고 있는데 현재 여러분의 예배 제단의 불은 크지 않더라도 여전히 날마다 피워져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씩 불씨가 사그라들면서 식어져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미 식어진 지 오래, 이미 꺼진 지 오래돼서 차갑게 식어져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큐티하고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찬양하고 날마다 예배하는 것, 날마다 경건의 시간을 가져가는 것.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날마다의 경건의 시간을 가져가야 할까요? 우리가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아닙니다. 날마다 큐티하는 게 성도의 의무니까? 오늘이 대학 청년부는 당연히 생산 대청판을 매일 큐티해야 되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SNS의 리더십이기 때문에? 아니에요. 그 이유는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보고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 내 삶이 오늘이라는 하루를 살아가는 내 삶이 내 능력과 나의 지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살아갈 수 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라는 고백으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기서 말하는 너희 몸이 뭐예요? 우리의 이 몸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삶의 날마다 모든 시간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찬송할 때에 혹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나아갈 때에 정말 기뻤던 그 시간, 그 시간도 좋지만 그 옛 은혜의 추억에 잠겨 사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새 양식과 새 은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나의 고백이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지속되고 나의 삶의 예배 재단을 작은 불씨더라도 계속해서 매일매일 지속해서 가꾸어 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그리고 온전함을 회복하는 삶 세 번째는요, 바로 신앙과 삶의 일치성입니다. 신앙과 삶의 일치성. 오늘 5절 말씀을 보면 욥이 자신의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되 그들의 수대로 드리고 항상 그리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또 다른 표현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욥이 그렇게 했던 이유예요. 왜 그렇게 했냐? 잔치를 통해 혹은 그 자녀들의 삶에서 무의식적으로라도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까 생각했기 때문이고 그래서 그들의 죄를 사하고자 생각했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죠. 온전한 욥이 그렇게 생각을 했구나. 그런데 문제는 욥은 정말로 그렇게 행동까지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의 신앙이 생각을 넘어 행동을 통해 열매를 맺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성도는 생각을 넘어 행동과 일치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사람은 그의 신앙과 그의 삶이 일치하는 사람인 줄로 믿어요. 생각은 누구나 할 수 있죠. 문제는 누가 삶에서 행동할 것인가 라는 것이죠. 생각한 대로 사는 것이 과연 쉬울까요?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본 적 없으세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소득의 일부인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잖아요. 그럼 100만 원의 내가 소득이 있으면 10만 원의 11조를 드리고, 내가 500만 원의 소득이 있으면 50만 원의 11조를 드리고. 그럼 내가 정말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1000만 원을 소득을 번다면 100만 원을 내가 11조를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봤더니 할 수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제가 더 저의 믿음을 점프업 시켜봤어요. 하나님이 정말 축복해 주셔서 내가 월 1억을 번다면 내가 1000만 원을 11조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봤거든요. 생각을 해보니 할 수 있겠더라고요. 생각은 할 수 있어요. 생각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깊이는요, 어마무시합니다. 생각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행동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깊이가 생각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깊이만큼 따라와 주냐 하는 것이죠. 여기서 성숙한 크리스천과 성숙하지 못한 크리스천의 차이가 바로 여기서 나는 것입니다. 성숙한 크리스천은요, 내가 생각한 것만큼,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믿음의 깊이만큼 삶이 따라오는 믿음의 깊이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수많이 볼 수 있는 믿음의 선진들은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행동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아브라함이 그의 땅을 떠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으로 나아갈 때도 그렇고, 모세가 나아갈 때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행동하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 부르시는구나라고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는 것이죠. thinking을 넘어서 acting까지로 열매 맺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수많은 생각들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축복,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메시지, 부르심, 그것에서 수많은 생각들을 해요. 하지만 우리가 정말 생각했던 것들 중에 액팅을 통해, 우리의 행동을 통해 열매 맺었던 것들이 과연 우리 안에는 얼마나 있었나요? 여러분, 이 시간,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작은 부분이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것, 혹은 내가 하나님 앞에 결단했던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의 행동을 통해 열매 맺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그리고 신앙은 행동하는 거예요. 믿음과 신앙은 나의 행위를 통해 열매 맺는 것입니다. 많은 카피라이트들이 있죠. 광고 카피라이트들이 있는데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카피라이트가 있어요. 어떤 카피라이트냐면 사람은 책을 만들고 책은 사람을 만듭니다. 라는 한 출판사의 카피라이트를 제가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적용해 보면 우리가 이렇게 바꿔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삶의 자리는 경건의 자리를 만들고 경건의 자리는 삶의 자리를 만든다.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깊고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열매 맺는 것들이 많아질 거예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나이가 결단과 순종과 부르심의 그 행동을 통해 열매 맺는 것들이 많아진다면 나의 삶의 경건의 자리에서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삶과 신앙은 일치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으면 삶의 열매가 없고요. 삶의 열매가 없으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 내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가지고 있다면 나의 삶의 열매 맺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에 맺은 그 열매들을 통해 하나님과 깊은 친밀의 교제가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조금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청년들과 이렇게 상담을 하고 조금 나눔을 하다 보면 정말 힘든 청년들이 많아요. 삶의 고난을 겪고 정말 제가 뭐라고 위로해야 될지를 모를 정도로 많은 삶의 어려움들,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있는 청년들을 많이. 근데 그 청년들이 하나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전도사님, 지금 이 시간이 이 고난의 시간이 믿음이 필요한 시간인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물론 그 말도 맞습니다. 그 고난과 시련의 시간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잘 깊이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 삶에 찾아온 고난의 순간은 나에게 믿음이 필요한 순간이 아니라 지금까지 일상에서 가지고 왔었던 내가 나의 믿음을 비로소 증명해낼 때인 것입니다. 일상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효율이 아닌 진정성, 일회성이 아닌 지속성, 삶과 신앙의 일치성, 이 일상 속에서 수많은 훈련의 시간, 이 인내의 시간들을 통해 진짜 내 삶이 고난에 찾아온 그 위기의 순간에는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믿음을 증명해낼 때죠. 내가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내 안에 있는 잠재력, 내 안에 있는 힘, 내 안에 있는 믿음,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열망, 이것들을 증명해낼 때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의 시간은 훈련의 시간일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나아가 증명의 시간입니다. 훈련의 시간은 오늘 하루 나에게 주어진 바로 시간이죠. 바로 이 시간이 내가 하나님 앞에 진정성 있게 나아가고 정직하게 나아가고 온 마음을 다해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훈련의 시간인 거예요. 마치 욥이 매일의 일상에서 거룩을 지켰던 것처럼 효율을 따지지 않고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한 번 나아간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에서 지속해서 나아갔던 것처럼,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었던 신앙을 삶에 일치시켰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렇게 욥을 따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악을 멀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이 소중한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서 일상의 거룩을 통해 그 일상의 거룩이 나의 일생의 토대가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같이 나눈 말씀을 통해 한 가지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나의 삶을 주님 손에 맡겨드리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은 나와 늘 동행하여 하셨는데, 하나님은 늘 나와 함께 하셨는데, 내가 하나님을 찾을 때는 내 삶에 고난이 찾아오고 내 삶에 문제가 생겼을 때만 하나님을 찾았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오늘이라는 시간이 훗날 나에게 찾아올 그 고난을 대비하는 모든 훈련의 시간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진정성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시고 지속성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시고 일치성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매일의 순간의 훈련을 통해 진정으로 내 삶에 고난과 위기가 찾아왔을 때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절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을 담대하게 세상 가운데 증명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하루라는 이 소중한 일상의 거룩이 나의 일생의 토대가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성을 주님 손에 맡겨드리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일상이라는 하루에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앞에 진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삶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순간마다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시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며 우리가 생각한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의 행동으로 일치될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경건의 자리를 통해 삶의 열매를 맺고 삶의 열매를 통해 경건의 자리에 하나님과 더 깊이 친밀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멀리했던 온전한 의인이었던 욥이 가지고 있었던 삶의 습관 세 가지, 하나님 효율이 아닌 진정성, 하나님 일회성이 아닌 하나님 지속성, 그리고 삶과 신앙의 일치성, 하나님 이 모든 삶의 습관들이
우리의 삶의 습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세 가지의 삶의 습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악을 멀리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우리 SNS 모든 리더십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날마다의 훈련의 자리에서 인내로 감당해내는, 그리하여서 인생의 위기의 순간 고난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 두렵고 떨림으로 절망하고 좌절하고 도망가고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담대하게 나의 믿음을 증명해내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일상의 거룩이 우리의 전 인생의 토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의 모든 순간마다 함께 하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또 나눠지셔서 또 나눔을 진행하실 텐데요. 나눔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환이 아마 나갔을 텐데 맥락은 비슷한데 조금 제가 표현을 바꿔봤어요. 첫 번째는 나는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평가를 받고 있나요? 욕과 같이 흠이 없고 정직하다는 평가를 받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해야 할지 함께 나누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거룩함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있나요? 우리의 삶의 정말 작은 부분이지만 일상의 거룩을 회복하기 위해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함께 나누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누텔라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여러분 정말 아주 작은 부분이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신 그 예배의 제단이 아마 여러분들마다 각각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의 끝에 예배 제단에 작은 불씨라도 매일매일 그 제단을 갖고 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즐거운 나눔 되세요.